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적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 2021년 두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는 쑥스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자유함도 주시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우리 함께 기쁨과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오늘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임재 앞에. 한 번 더. 그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를 주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유튜브가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첫 곡 정말 분위기 좋게 잘했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힘들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 2부를 높은 산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이 온 땅을 흔들고 진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르네.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 주님 당신의 오심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의 넘치니 천국에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을 물러가고 물러가네 성도들 그렇죠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어둠을 물러갈 것입니다 이강같이 모든 죄악의 줄을 그렸게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찬양이 강같이 넘쳐 의악의 줄을 끊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찬양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니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로 벽걸이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한 마지막 한 번 더 벽을 넘어서 두 손을 들고 벽을 넘어서 목소리로 벽걸이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아멘. 우리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모든 적을 넘어서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주여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내 영혼의 폭풍 거역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청년이라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모습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문제 앞에 넘어져 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계획들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익숙한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또 다짐하지만 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붙잡힌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열심히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표로 나아가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보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목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삶이 바쁘고 마음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시고 세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서로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헌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헌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말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전혀 당황 없이 오히려 즐겼어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예배를 이어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더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청년 예배가 현장 예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영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실시간으로 잘 영상이 송출돼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한 주간 또 노력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말씀의 제목의 첫 번째 테마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런 질문들 많이 할 때가 있죠. 아주 예민한 사춘기 때 이런 질문을 처음 해보잖아요. 굉장히 막 혼란하고 자아 정체성이 혼란해진 그때 기말고사를 망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노을이 지는 태양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다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런 사춘기 때 그냥 철없이 하는 그런 질문과 또 자문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대립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융화돼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조화 어떻게? 근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쁘고 더러운 곳, 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 둘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악된 세상과 무조건 담을 쌓고 그 세상을 적대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세상에 같이 물들어서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조건 대립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저 세상에 잘 섞여서 사는 것만도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지침과 또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베이직이 되는 거죠.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 못 받을걸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할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안 다니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고. 없대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처럼 보였다는 걸까요? 그 말은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과 똑같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직장이든 캠퍼스든 여러분 가정이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버티다 결국은 망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전이 막 짓밟히고 막 초토화가 되고 성전 안에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 있는 많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또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패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한 신앙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없지만 그 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을까요? 뭐 하려고? 왜 가져갔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서. 금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은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신과 신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이 믿는 신과 남유다가 믿는 신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전쟁에서 패한 신이 있잖아. 그런 그 패한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신전에 갖다 놓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의 신을 굴복시켰다 이거지. 무릎을 꿇쳐 놓는 거예요. 그 신전에 가져가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이 없으니까 대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싹 가져간 거죠. 가져가서 그들의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혼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무능한 분이었나? 아니 저 바벨론이 믿는 저 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신이었나? 우리가 도대체 누굴 믿었던 건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혼란한 상황에 내던지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약 17세 전후로 보고 있다고 해요. 17세.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갓 입학한. 올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성숙하고 철들고 또 부모님을 잘 헤아리고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요즘에 뭐 수업을 제대로 안 학교도 안 가니까 노상 막 게임에 막 쩔어 삽니다. 네.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고 한참 하는 걸 보고 참다가 게임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막판이라고 그러고 맨날 막판이래. 그 막판은 끝나지 않는 막판이야. 철이 없어요. 참 암담하죠. 여러분 17세 나이라는 것은 상황 파악 못하고 개념 없고 철없는 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나라는 망했죠. 부모님과는 생리별했죠. 부모님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돼요.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더 나라의 비슷한 토리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바벨론의 자녀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돼요. 게다가 자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사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이 원하는 뜻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왜 이렇게 그 식민지, 피지배지의 젊은이들을 데려다 오고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바벨론화예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더 오랫동안 지배하기 위해서 피지배지의 그런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인재로 키우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으로, 바벨론의 충직한 종으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는 남유다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수저? 금수저였어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상, 나라가 망한 이상 이젠 그들은 금수저가 아니야. 흙수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이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이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지? 우린 누구 줄을 타야 되지? 우린 누구 라인에 서야 되는 거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들은 지금 특별한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바벨론이 이들을 잘 키워서 어떤 바벨론의 고위 공직 자리에 놓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출세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벨론을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순응하며 따라가다 보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남유다 포로민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좋은 삶이, 평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좋아하라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일까?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랐던 젊은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학문 또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이라는 것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이들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서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요. 원래 여러분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첫 번째로 하나냐, 두 번째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야.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님 이름 지어줄 때 생각 없이 막 지어주는 경우 없잖아. 뭔가 뜻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영진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영진이. 영원한 진오빠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영은 꽃뿌리 영에 나아갈 진짜예요. 그 꽃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꽃잎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뛰어난 재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이 저의 이름의 뜻입니다. 막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이름을 이렇게 져주지 않았을까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누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는요 엘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엘과 야는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뭐냐면 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냐.
니은 야, 이 야에 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는 뜻이고, 미사 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래. 이름을 가졌고, 아사랴 여기 야에 이제 야가 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보세요. 이들의 이름 안에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부모님이 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사람처럼 살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체질적으로 뼛속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로 바꿉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뜻을 알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름이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진 그 벨드사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벨드사살이라는 뜻의 그 벨이 이 다니엘의 엘과 같은 존재의 의미야. 대신 엘은 하나님이지만 벨은 뭘까? 바벨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사살은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소서. 즉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다는 얘기는 벨이여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지. 또 사드락은 뭘까요? 사드락은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아쿠스 신의 권세라는 뜻이고, 메삭은 아쿠스 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벤느고는 이 느고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느고가 바벨론의 신의 아들 이름이래요. 그래서 느고 그러면 느고의 종이란 뜻, 아벤느고 그러면 느고의 종이라는 거야.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바벨론 놈들이 어떻게 이름 바꿔놨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자리에 다 무엇을 집어넣었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부분까지 교화시켜서 쇠뇌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 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이 지어준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이 땅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그런 영적인 고통들, 거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어떻게 젊은이로서 이것을 타개해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이후에 보면 1장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은 전혀 그런 혼란함이나 그런 막막함이나 그런 답답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분명한 선이 있었고요, 원칙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현실은 어찌 보면 망한 현실이야. 망한 나라에 망한 청년에 불과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바벨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의지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함과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어진 현실과 삶에 그 삶을 뭐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막 도피하려고 하고 그 주어진 삶을 대충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 이들의 상황은 분명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망한 거야. 아무리 바벨론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삶을 영원히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포로민에 불과한 그들이야. 하지만 그들은 누구와 경쟁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온 자녀들, 또 심지어는 바벨론의 귀족의 자녀들과 경쟁해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펜트하우스 이제 끝났는데 펜트하우스 그 아이들 얼마나 그죠?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런 바빌론의 자녀들을 생각해봐. 게임이 안 되지. 늘 수모를 당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과 그런 바벨론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들이 망한 백성 또 망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자유가 없는 포로민의 존재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까지 바뀌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오려고 강요당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삶을 막 살지 않았다는 거야. 다니엘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그 수많은 교육생 중에 이들이 발탁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돼서 왕을 모시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 그 수많은 교육생 중에 이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야. 근데 그 뛰어남이 어떻게 뛰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들도 노력한 거야. 열심히 애쓴 거죠. 공부한 거예요.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잃고 부모 없는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분명 힘든 상황이었고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혼란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현실과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무조건 순응하며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본 내용이 있겠지만 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지 않아요. 거절할 것은 또 거절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이름도 바뀌며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철저하게 간섭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사람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의 종이야. 바벨론이 믿는 신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바벨론에 충성해야 돼. 늘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아니에요.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막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 묵묵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해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 인정할 건 인정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닥쳐온 그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도피하잖아요. 잠수 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하는 것밖에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택이 제한된 곳에서 선택할 줄 알고요.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 그러나 그들은요, 선택할 것은 선택해요. 그러나 거절할 것은 거절한다는 거지. 다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현실, 그래, 인정하자. 그리고 그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고, 그것을 찾았으면 그 찾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어떤 큰 문제가 어떤 그런 풀어가야 될 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의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4명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하자. 그리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다해보자 라는 결론을 도달한 거죠. 그 결론의 마지막 그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그걸 되뇌이며 살았다는 거죠. 비록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뭐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려들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도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 늘 알바를 하며 전전긍긍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냥 현실대로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때가 오는데 그것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왜?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초라한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삐딱해진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대들 때도 많죠. 근데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러면서 막 대충 살아가는 거죠. 공부도 대충 하고 직장도 대충 생활하고 신앙도 대충 하고 왜 사는지 모르는,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요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엔 하나님의 심장이 날마다 불끈불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지만,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노예로 끌려왔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요셉이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자긴 노예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에휴, 현실이 뭐 이렇지. 노예가 뭐 하겠어? 노예 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다 필요 없어. 그럼 막 사는 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과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끝까지 거절하자. 그 일로 해서 그는 오히려 억울한 강간범에 대해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감옥이야? 그래? 열심히 살자.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죄인들이 관리하는 관리장에 앉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요셉이 그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 여러분 맨날 요셉이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현실을 부인하고 도피하고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감옥에서도 맨날 깽판이나 부리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삶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줄을 놔버리죠. 그럴 만도 하죠.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노력했고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잖아. 근데 한순간 다 어그러져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지. 무념무상. 맨날 멍 때리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부분을 찾아가요. 술에 빠져 살기도 하고 담배에 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쾌락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죽고 싶어서 정말 죽어버릴까 생각하고 정말 한강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뭘까?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난 무엇을 해야 하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거예요. 뭐라고?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잖아. 여러분 그 정체성을 내 안에 세움과 동시에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론 망할 때가 있어.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들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요. 다시 도전한단 말이야. 하물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와요. 기회가 옵니다. 저는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같은 교회 청년들끼리 연애하다가 깨진 커플들이에요. 안타깝죠. 젊은 선남 선녀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건 권장사항이야 이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쭉 지속이 되면 좋은데 이제 뭐 결혼까지 가거나 또 헤어져도 좀 좋게 쿨하게 헤어지면 좋겠는데 원수가 되어서 헤어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잠수를 타요. 사라져. 연락도 안 되고 그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 나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청년들 있을걸? 유신에도. 여러분 연애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고 못난이들. 여러분 나도 다 겪어봤어요. 저도 10년 동안 연애한 첫사랑한테 까였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현실을 직시했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왜?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었고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내가 돌봐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서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잠수 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지만 견디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여자를 주셨어요. 아멘 좀.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랑의 감정의 실패가 얼마나 내 삶에 큰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의 가치가 그 한낱 연애의 감정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 작은 일로 인해서 그 현실을 막 도피하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모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한 2, 3일 심하게 앓다가 입을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오. 세상에 여자가 걔밖에 없어? 세상에 남자가 걔밖에 없어요? 많잖아 여기. 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이 망했어요. 다 끝났어. 나라도 가족도 자기 삶의 모습도 미래도 꿈도 없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살았을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뭐 자기의 이름도 바꿔서 불리는데 뭐 유대인식으로 불리든 바벨론식으로 불리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의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실력을 쌓은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친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건 그들 안에 분명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크리스천 정체성,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전 누구예요? 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여러분 안에 크리스천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 여러분 도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담담하게 맞서서 살아가면 분명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찬양은 못 부를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면 잠깐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혼란한 상황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 내가 영원히 무너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현실을 내가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게 하시고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던 나의 삶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져서 생각 없이 그저 인생을 대충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물론 너무 힘들었고 죽을 만큼 어려웠고 그래서 도피하고 싶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며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실력을 쌓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이 시간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에서의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모든 청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성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렸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의 가치에 머물겠지만 그러나 이 물질에 우리 청년들의 눈물과 애씀과 또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또 청년들의 삶을 늘 돌봐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유튜브 중단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좀 이렇게 딜레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다시 편집이 돼서 붙여지나요, 전사님? 하여튼 지금 예배 들어와 있는 분이 27명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우리 예배를 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리더분들이 우리 세론들에게 좀 많이 영상 좀 공유해 주시고 함께 좀 어느 때라도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다니엘 유신 청년 공동체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일까지 지금 이 단계가 유지되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좀 줄어들어서 빨리 현장 예배가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축복해 줄 분 계신가요? 축복해 줄 분 없죠? 네.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을 향했습니다. 축복, 혹시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서로 축복과 사랑의 박수, 성령의 박수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교회 소식을 축도 다음에 하니까 모든 분들이 예배가 끝났다고 여겨가지고 네, 그래서 다 나가셔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소식을 좀 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식도 아주 귀를 쫑긋 잘 기울이셔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러 오시는 우리 혜지 부회장님과 우리 기도 청모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올라가라고요? 네. 올라오세요. 와. 맞겠다. 기가 막겠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청년부 부회장 박혜지. 반갑습니다. 네, 예배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것 같아서 후다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다니엘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큰믿음 유신교회 청년부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 베델성전에서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리며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큰믿음 유신교회를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예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뒤에 예배자입니다 라고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적용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셀 운영은 주일 예배 후 셀별로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구글 듀오 또는 줌,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면 예배 기간 이후에는 주일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셀별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구글 듀오와 줌을 꼭 설치해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셀 모임에 필요한 셀 교재를 그림 파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셀 모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눔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광고 때 셀 배정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해드렸는데 아마 주중에 새롭게 단톡방이 이렇게 개설됐을 텐데 초대가 안 되신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최영수 회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셀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꾸준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셀 모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양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드리면서 세련분들도 리더님의 안내에 따라서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1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분의 1차가 1월 15일 매일 새벽 5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 주간이 저번 주 금요일 날 1월 8일에 진행되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리더분들만 참여를 했는데요. 또 리더분들과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월 7일 주일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 시에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시는 김강림 전도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서 청년 2단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2단에 빠지지 않고 불멸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확진자가 감소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는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청년분들은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 daniel_YSKMC를 팔로우해 주셔서 광고 내용과 청년부 소식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분들의 새로운 일주일도 응원하면서 1월 17일 주일 오후 2시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이런 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광고를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박수. 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부를 거예요. 전사님 2절 가사 좀 올려주십시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 주의 청년들과 비록 영상이지만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또 주의 자녀들에게 현실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더욱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중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리더분들, 네, 또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잘 정리하고 예배실 정리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득하기를